전쟁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고 있다가 실수로 남의 강아지 등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줄줄 쏟았습니다. 화가 난 강아지 주인과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흘린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죠. 싸우는 사람 주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편이 갈립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편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고함을 칩니다. 싸우는 편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커지면서 파란색 편과 빨간색 편으로 나누어집니다. 급기야 사람들이 뾰족뾰족 가시 달린 군복을 입고 나타나서 전쟁을 벌입니다. 큰 전쟁이 됐죠. 시간이 지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싸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유가 뭐지? 이유는 모르는데 누가 파란색 옷이지? 누가 빨간색 옷이지? 누가 친구지? 누가 적이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며 증오에 가득 차서 상대편을 공격할 뿐입니다. 이 하인츠 야니시가 지은 전쟁의 이유라는 그림책의 내용입니다. 전쟁하는 이유, 전쟁하면서 편을 가르고 싸우는 싸움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사파들이 그 책에 실려 있습니다. 사실 이유 없는 싸움이 어디 있겠어요? 이유 없이 누가 싸웁니까? 명분 없는 전쟁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움에는 이유가 있고 전쟁에는 반드시 명분이 있죠. 명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전쟁을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싸우다 보면은 싸움의 이유, 전쟁의 이유, 왜 싸우는지 그 이유와 명분은 다 사라지고 그냥 자기 편이 지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부부 싸움도 그렇고 작게는 크게는 나라와 나라, 국가 간의 전쟁도 그렇게 진행됩니다. 인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지 3421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68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인류가 코로나하고 정신없이 싸우고 있을 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그 주변국들, 미국과 나토를 중심으로 한 서방이 편을 이렇게 갈라서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있는 자국민들, 러시아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싸웠는데 도리어 전쟁으로 자국민들이 더 많이 죽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미사일을 퍼부어서 공격해서 600명이 죽고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란까지 합세해서 제5차 중동 전쟁이 발발할 위기까지 다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이유는 자꾸 잊혀져 가고 뿌리 깊은 갈등 때문에 그냥 이겨야 하는, 싸우니까 이겨야 하는, 편을 갈랐으니까 같이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이런 전쟁을 바라보면 참 안타깝죠. 예?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죽으라고 싸우는 부부 있잖아요. 있으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면 안타깝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에 전쟁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8절 하반절에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쳤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처음 기록된 전쟁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중동 전쟁의 기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전쟁이 상당히 대규모의 국제적인 전쟁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 아브라함 때죠.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 왕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들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왕이 지금 몇 명이 나왔어요? 이름도 어려운데 4명의 왕이 나왔습니다. 누구랑 싸웁니까? 소돔 왕 2절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 벨라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싸우기 위해서 시딤 골짜기 곧 염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의 사해 바닷가 지역에 모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는 4왕의 이름이 나오고 2절에는 5명의 왕이 나오는데 서로 한 편이 되어서 편을 가르고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크게 보이십니까 좀? 예, 지도에서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빨간 점들이 있는데 4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차지하고 있는 도시국가 나라가 보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파란색으로 5나라가 보이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경입니다. 그리고 제가 검정색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나라들을 적어놨는데 빨간색 나라들은 주로 어느 나라입니까? 보시면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이란 지역이에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팔레스타인은 사해 중심으로 지금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그 나라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 상당히 큰 전쟁이 이 중동 지역에서 팔레스타인까지 동과 서로 나누어져서 동쪽 나라들, 서쪽 나라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각각 동맹을 맺고 편을 갈라서 싸웁니다. 싸움은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지도상에 파란 점들이 많이 있는 그 중간 사해 바다입니다. 거기에서 싸우게 되죠. 이 거리만 해도 굉장히 멉니다. 이 엘라만 그돌라오멜 지역에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기도 한데 그곳이 팔레스타인까지 오려면 800m입니다. 무려 800km를 원정길을 와서 싸우는 거죠. 도대체 전쟁의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사해 지역에 있었던 서쪽 나라들은 당시 고대 근동의 패자였던 동쪽 엘라망 그돌라오멜을 섬기며 있었습니다. 주정관계를 맺고 12년 동안 아주 착실하게 조공을 잘 바쳐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배반을 했습니다. 13년째 주정관계를 끊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배반을 했습니다. 14년째 이 그돌라오멜이 자기 동맹군들을 이 동쪽 군대를 도시국가들을 왕들을 연합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전쟁의 원인이 뭐예요? 배신입니다. 배신당해본 경험 있으세요? 배반당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 바로 배반이에요. 배반.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아주 깊은 자상을 남기고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게 배반의 감정입니다. 신뢰가 크면 클수록 그 배반의 상처는 더욱더 깊고 넓어지는 거죠. 인간은 잘 섬기다가 언젠가는 꼭 배신을 해요.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배반으로 끝나는 경우가 10중 8구, 아니 10중에 90은 정도 될 거예요. 90 정도는 될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유를 크게 보면 마음속에 인간의 탐욕이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이 배반이 있기 전에 항상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이 관계를 끝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속에는 인간의 탐욕이 서려 있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관계를 그냥 계속 유지하면 그게 충성인 거고, 내가 왜 당신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관계를 끝내면 그게 배반인 거예요. 뭐 충성과 배반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배반하기 위해서 배반하는 사람들은 혁명을 일으키고, 배반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괘씸해서 배반을 당한 사람이 그 징계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배반이 나쁘다고, 배반하는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괘씸해하는 게 당연하다 보지만, 이 강자 편에 서느냐, 약자 편에 서느냐,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배반의 관점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싸움을 하는 가정들도 그 가가지고 아내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남편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또 남편 말을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아내가 해도 너무한 거예요. 둘 다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자식을 향해서 막 소리치는 이유도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자식들이 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대들고 반항하는 이유도 듣고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방 중에 가장 난감했던 적은 대신방 중에, 대신방은 하루에 한 목장을 다 신방하는 거 아닙니까? 한 5집, 6집을 신방하게 되는데,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신방이 목자와 목원과 싸우는 신방을, 그 목장을 신방할 때였어요. 그 가정을 신방했는데 목자가 집주인이고 목장 가족은, 목원은 세입자였어요. 두 사람의 이상규류가 생기고 서로 뭔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목자 집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집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시세대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좀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고, 목장 가족 집에 점심 먹고 신방을 딱 갔는데 목자가 안 가더라고. 갔는데, 목사님 돈도 없는데 이 집을 나가지 않고 집 주인이, 목자가 집세를 안 올리도록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꼭 부탁합니다. 이럴 때는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성도들끼리 이해관계가 이렇게 탁 맞물리면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러고, 이쪽은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죠. 알아서 하시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시죠. 이 사람 사이든지 나라와 나라, 국가 사이든지 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이 힘의 원리, 힘의 역학관계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이 갑과 을의 관계, 뭐 고대 근동에는 주종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갑과 을의 관계가 생겨나고 누구든지 한쪽이 이 주도권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약자였던 이 소돔 왕을 비롯한 서쪽의 5 도시 국가들은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약속을 했지만, 조약을 맺고 바쳤지만 그 12년이 지옥 같았을 것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 이 억울한 입장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13년 되던 해에 드디어 배반을 합니다. 근데 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자였던 엘라만 그돌라오멜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다릅니다. 배반을 해.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겨? 그리고 그들이 13년째 배반했는데 1년을 기다립니다. 내가 기다려보지, 조금 더 돌아와야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너희가 감히 약속을 어겨? 우리를 배반해? 이 괘씸한 놈들 같으니 징벌해야지. 14년째 힘을 모아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기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방편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 싸우고 전쟁하는 이 당사자들의 관점은 어느 편에서 보느냐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 대단한 것은 이 세상의 힘의 역학관계나 약육강식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강자가 약자를 섬겨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하느니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세상은 힘을 키워서 전쟁을 억제함으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위치에, 힘센 위치에 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낮아져서 그 사람이 섬길 때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조금이라도 높이 있는 사람이, 큰 자가 낮아지지 않고 섬기지 않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자가 좀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데 그 힘을 가지고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억누르는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동쪽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서쪽 다사왕과 싸우기 위해서 먼저 진격해 내려오면서 그 주위에 있는 부족들을 다 치면서 내려옵니다. 지도, 두 번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생략되고 팔레스타인 지역만 지금 보이는 지도입니다. 위쪽에 검은 화살표가 보이죠. 화살표를 따라 네 나라의 연합군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차례로 르바 족속, 수스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무리 족속을 다 칩니다. 왜냐하면 밑에 사해 도시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주위에 작은 부족들이 같이 협력해서 달라붙어서 편을 먹고 전쟁을 하게 되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려오면서 미리 다 크게 한 바퀴 둘러가지고 부족들을 이렇게 섬멸하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별표인 사해 지역, 염해 지역 그 아래쪽에 진을 쳤어요. 이제 그 옆에 사해에 있는 5 도시국가 왕들과 싸울 작정입니다. 그리고 지도에서 미리 보시면 알겠지만 전쟁에서 이긴 왕들이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는데 돌아갔겠죠. 단이라는 위쪽 보입니까? 별표한 곳.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280km를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되는 그런 지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결과, 싸움의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가만 보니까요, 전쟁은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전쟁은 멀리서 원정 와서 지치고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고 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5 왕들이 아주 맥없이 추풍 낙엽처럼 무너져 내렸어요. 완전히 완패하게 됩니다. 도망하다가 왕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지는 수모를 겪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는 주력 왕들 아닙니까? 그 나라의 재물과 사람들과 양식까지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우리 이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죠. 이 창세기의 고대 중동의 전쟁 얘기가 왜 상세하게 이렇게 독자들이 읽으라고 기록이 된 것일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질문을 던져요. 바로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고 롯도 전쟁 포로로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소유가 많아진 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어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 같았고 마치 애국 같아서 비옥해 보였습니다. 그 땅에서 좀 잘 살아보자. 그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 땅에서 재산을 모으고 좀 부자가 돼보자. 떠났지만 그의 선택은 본의 아니게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있는 것까지 모두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선택하면 거기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데 거기에 따라 내 앞에 전쟁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탐욕이 아주 깊이 집결되어 있는 곳, 그곳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있는 곳은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화려하고 풍요롭고 이 좋은 환경을 선택하지만 반드시 거기에 행복과 성공이 있을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전쟁이 있고 순식간에 평화가 깨지고 이 평화가 정말 모든 가진 축복들이 하루살이처럼 물거품이 되면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죠. 하나님 없는 선택, 하나님 없는 축복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13절부터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여전히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므레라는 이름이 이 땅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족장이랄까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지명인 동시에 인명인 거죠.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그 마므레의 형제들 둘이 나오는데 에스골도 있었고 아넬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그들이 동맹을 맺었다. 동맹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도 한 부족을 대표하는 족장급 인물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비록 수풀이지만 삶의 터전을 잡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사람들과 맺고 힘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 14절 보면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318명의 이 사람들을 집에서 기르고 훈련했어요. 그러니까 군사 조직을, 사병 조직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언제 그 땅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소돔으로 가서 모든 것을 날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롯과 아브라함의 행보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올 여름이 되게 더웠어요. 그죠? 햇볕이 하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보면 종종 식물이 타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난 8월에 보통 가을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배추들을 모종을 심잖아요. 모종을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자꾸 타 죽어요.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3번, 4번 모종을 계속해서 심었습니다. 아마 올 가을에는 김장 때가 되면 배추값이 굉장히 비쌀 거예요. 날씨가 더워서 작물이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2090년이 되면은 남한 땅에 여름 배추를 재배할 수 없게 된다 그래요. 김치를 먹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한 70년 더 지나면. 어쨌거나 농부들이 모종이 타서 죽어가면은 포기하지 않아요. 3번 심고 4번 심고 또 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 결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실을 얻기 위해서 비료를 주고 병충해 해를 방지하고 오랫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배추를 가꾸는 거죠. 수고합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가나안 땅에서 믿음으로 결실을 기다리는 농부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확실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잘 관리하고 지킬 수 있도록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직접 준비하고 또 그 결실을 얻기 위해서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붙잡는다면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어도 정말 착실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 결실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농부처럼
정말 우리는 준비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나에게 주신 비전들과 약속들을 인생의 어느 시점에 내 삶 가운데 구현해 주실 그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착실하게 하나씩 이루고 준비해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다 주실 거야. 그냥 추상적으로 맹목적으로 생각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품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착실히 준비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준비했던 행동으로 옮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이 이 전쟁의 패에서 도망온 히브리 사람, 롯에게서 도망갔던 사람일 것 같은데요. 사람으로부터 그 소돔에 있던 롯도 전쟁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 같으면은 그래? 그놈 잘 됐다. 그놈 진짜 잘 됐다. 나랑 다투고 자기만 살려고 떠나가더니 자기만 좋은 땅으로 갔더니만 쌤통이다. 잘 됐다.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너를 어떻게 보살폈는데 그렇게 싸우고 떠나? 원수지. 잘 됐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아무런 마음의 갈등 없이 바로 즉각 출동합니다. 즉각 집에서 길리운 이 318명을 데리고 5분 대기조처럼 바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갈등으로 있었던, 다툼으로 있었던 그 롯이 떠난 것에 대한 이 서운함, 배신감, 원망 다 내려놨어요.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다면 기회가 오면 우리는 좀 어떻게 해보고 좀 복수를 해보려는 마음이 다 가지고 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수도 못하고 마음의 병이 들고 영혼의 병이 들어서 그냥 자기가 죽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죽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버릇 고치려고 드는 아내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인 혼내주려고 생각하는 남편만큼 미련한 남편이 없어요. 자식의 호통침에 야단치면서 자식을 바꾸려는 부모만큼 정말로 어리숙한 부모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한번 남편 버릇 고치려고 해보고 아내 잘못 한번 혼내주려고 해보세요. 이게 관계가 회복되나요? 절대 안 고쳐집니다. 고쳐지지 않아요.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변화되는 존재들이에요. 감동. 내가 감동을 주면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실수를 한다는 거죠. 실수를 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 제자훈련도 하고 사역훈련도 하는데 제자훈련의 원조격인 교회는 50세 이상은 제자훈련 안 시키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안 시킵니까? 50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자기 잔뼈가 세상에서 굴른 사람들이 50 넘었는데 무슨 제자훈련에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겠어. 그냥 편하게 믿다가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고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힘든 거예요. 상대방이 힘든 게 아니라. 그것을 알고서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배신감, 원망, 서운함이 있다면 다 내려놓읍시다. 용서합시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병들지 않고 내가 살아나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까지, 돌볼 수 있는 힘까지 나에게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즉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동맹했던 그 사람들도 거기에 합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계산을 하면 못하는 일이에요. 따져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5 도시국가 나라의 왕들이 전쟁을 해서 초토화되고 패배했는데 어떻게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계산하면 두려워서 못하는 일이에요. 전쟁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말 공격하는 군대가 방어하는 군대를 이기려면은 이 전력이 3배나 강해야 된대요. 3배.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3배가 뭐예요? 수십 배, 수백 배 약한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어림없는 숫자죠. 어림없는 방도죠. 그저 조카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조카를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 때문에 그 신뢰를 가지고 그냥 출정을 하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니까 전공법을 택하지 않고 밤에 기습작전을 해서 롯과 그의 재물과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까지 다 구출해서 찾아옵니다. 318인의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 아니고서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의 이 틈새로 새어나오는 한 줄기 강력한 그 빗줄기를 우리는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입니다. 자기와 갈등하고 배신하고 다투다가 떠나갔던 그 롯. 자신은 물론 일가 친척 가족들까지 다 사로잡혔던 롯. 하지만 그것을 롯을 용서하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롯을 구원해내는 아브라함.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일시에 다 찾아오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어둠의 영역으로, 어둠의 왕국으로 끌려가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구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은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셔서 달려 죽으신 목적은 죄에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눌린 자들에게 눌림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롯처럼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사로잡힌 자들, 사탄에게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본인의 힘으로는 정말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포로됨에서 버림받으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나의 피부치 자식들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나의 부모들일 수도 있고 매일 만나는 나의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그들 수수방관하지 말아라. 야, 그들 너무 미워하지 말아라. 야, 그들 네가 용서해야 된다. 아브라함처럼 네가 용서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그 포로된 자들, 믿는 자들에게 네가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주면 믿음으로 시작하면 두려움을 없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헤어론교회와 우리 헤어론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힌 것을 보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한 걸음 달려나가 고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제2, 제3의 아브라함,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롯과 같이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런 싸움과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일 때 내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내 주위에 세상에 묶인 자들, 어둠의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달려가 구하겠습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가을 행복한 만남에 이제 곧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할 텐데 내 주변에 사로잡힌 자들을 생각해내고 소식을 듣게 하시고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애우름교회가 318명의 용감한 군사들과 같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 인생들을 되돌아보니 아버지는 참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노세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롯과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고 하나님 없는 축복을 아버지한테 바라보고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처럼 살아내라. 내가 포로된 자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고 꿈꾸며
할렐루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싸움과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담당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묶인 자들, 포로된 자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계산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주위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추석 연휴에 만나게 될 친지들, 불신 친지들을 기억하셔서 담대하게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올가을에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주변에 출가하는 많은 영혼들 소식을 듣고 바라오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저하지 말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감한 부사가 되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신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도 마음을 두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운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영원하니 간절히 주님. 하나님, 우리가 롯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영적 전쟁과 싸움에 주저앉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 많은 친지들을 만날 텐데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올가을에 행복한 만남을 통해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구원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골든타임 잃지 않게 하시고 기적의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